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지난주 본문과 동일한데요. 본문은 동일하지만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이 바울이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먼저 가지 않고 왜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났는지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7절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 기억하시죠? 3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신학적인 정리가 그에게 잘 정리됐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정확한 자기가 잘못 믿었던 하나님, 내가 잘못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을 바로 알았던, 그래서 그의 신학적인 모든 체계가 구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말, 이 다메섹에 가면서 특별히 이 바울의 제자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들이 다메섹에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먼저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9장 23절, 25절.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사실 오늘 요 9장 31절까지 다 볼 거니까요. 이렇게 잘 적어놨다가 앞뒤로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 갔던, 여러분 아라비아까지 가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까지. 사실 이 거리가요,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고, 다 이런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거리를 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단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통이 발달됐는지 오늘 저녁에 와서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단둥은 신의주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압록강 넘어서는 북한인데 북한 맨 위에 있다가 아침까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다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는 더 잘생겼는데 오늘 덜 잘생겨 보이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물만 몇 모금 먹고. 중국은 나랑 안 맞나 봐요. 이게 음식이 잘 체해요. 제가 4번 집회하러 갔는데 2번 체했어요. 중국 가서. 다음에 안 가려고 그러네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참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전 같은 체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은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어요. 아직 창창한데 우리 목사님 아직 나이 젊은데 40대인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물론 이동 간의 말씀도 보고 공항에서 말씀 준비하고 비행기 안에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것이 너무 힘든데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고민해 봤어요. 제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더 힘들었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이 바울은 그 수많은 거리를 통하여 또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생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이 시간적인 또 이 공간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어요. 다메섹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도망가는데 수치스럽게 도망갑니다. 성벽에 강주리에 이 바울이 올라타서 제자들이 강주리를 이런 줄을 묶어가지고 성벽으로 내려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그냥 창피하고 나이도 적지 않았을 텐데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돼서 제자까지 생겼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용서하세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모냥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바울은 서슴없이 이 부분을 밝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밝힐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유대인으로서 믿었던 하나님, 근데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분명 좀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것과 또한 그의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여겼던 그 가치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주를 타고 도망간 이 사건이 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냐면 여러분 요 당시 로마 시대 이게 이제 또 헬라 문화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당시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어떤 연예인이 의리 해가지고 CF도 많이 찍고 그러더라고요. 의리 남자다움을 아주 대변하는 모습처럼 여겨지잖아요. 남자라는 건 마치 그 연예인처럼 의리하면서 그런 게 진짜 남자다라고 당신이 생각했던 문화였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도 창피한 것, 수치스러운 거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남자의 또 특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자 앞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남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다움이란 그 용맹이라는 것이 당시 남자의 문화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여과없이 쓸 수 있었을까요? 온유, 겸손 이런 말을 여러분 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 여러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문화까지 그것도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속 정신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복이라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 안목이 있어야 했고 또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 있는 자세를 가지고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바울은 제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빗대어서 이건 난 정말 수치인데,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인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로마 시대의 구속으로부터 어떤 모든 것을 벗어줄 수 있는 세속의 왕, 메시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요? 나귀 새끼. 아니 나귀를 타는 것도 참 여러분 메시아로서 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껍데기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 뼈저리게 느꼈는데 담동에서 대련까지 한국말로 총알 택시를 타고 왔어요. 4시간. 네, 껍데기는 아우디예요. 근데 제가 우리 인천공항에서 우리 모닝을 탔는데 모닝이 더 좋아요. 껍데기는 아우디처럼 반지런한데 완전히 뭐 화물차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가지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도 벤츠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메시아인데? 아니 이건희 회장도 벤츠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마이바흐 뭐 이런 거 세상에 몇 대 없는 차.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서 구속하실 예수님이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거 타고 오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완전히 정말 창피한 모습으로 입성합니다. 나귀 새끼를. 왜일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왕, 세속 정신을 깨뜨리고 싶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위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물론 예언에도 되어 있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이 자신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평화스러운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고요. 또한 그래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겸손하게 또 그렇게 온유하게 또 그렇게 세상 정신에 좌우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조건 하나로 내 존재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면 비록 경찰을 타고 다녀도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8절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회심한 후에 3년 만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지시를 받거나 또 다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는데, 자, 18절,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20절까지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 게바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굳이 왜 그 뒤에 이런 수식을 써야 됩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야, 진짜. 이런 그거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내가 게바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굳이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쓸 필요도 없는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굳이 이런 멘트를 했느냐.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배웠던, 여러분 제자의 제자는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하고 속사도를 구분하는 이 구분점은 이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고,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교회사에선 속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 직접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빌미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에게나 또 교회나 편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는 말을 굳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늘 그걸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사도다. 분명히 나는 사도다. 이 편지 서두에 늘 기록했듯이 나는 반드시 사도다. 왜 사도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지시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사도다.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또 그들의 권한처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처럼 나도 동일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얘기합니다만은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써야만 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또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말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도인 건 맞으나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서 사도된 또 다른 사도들, 그들하고 나는 별개가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동일한 하나님의 제자이다. 동일한 동역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뿌리가 오직 예수님이고, 나의 권위가 오직 성경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이런 계속 강조만 하다 보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나치게 난 사람들이 그 베드로, 야고보 또 다른 사도들도 나를 인정해줬어. 나는 그래서 그들하고 친해. 난 분명히 그들하고 동질감이 있어. 라는 부분을 또 계속 강조하고 학문적인 지위로 내 어떤 스펙으로 이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 라고 이것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또 굉장히 저 끝에 머물고 있는 터무시해버리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역사책을 보던 간에 어딜 보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 불쌍해요. 선교사들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욕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도 욕하고. 마치 바울이 아마도 이런 비스무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것을 둘 다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서 인정되고 부름받아서 된 것이다. 나의 복음은 오직 성경에 뿌려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한편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된 베드로, 야고보, 그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종과 나는 일치된 사람이다. 동역자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다 여러분 똑같은 코드를 갖고 똑같이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뭘 딱 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됐나 하면서 가는. 뭐 이런 교회도 문제는 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이 교회를 보니까 이런 성향도 있고 저런 성향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잘 서로 이것이 잘 융화가 돼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 내 의견은 이렇다. 서로 주장하고 여기서 이제 감정 싸움이 터져서 그래서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라는 것은요 반드시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참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는데요. 자,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26절부터 볼 거예요. 26절부터.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발랑인과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메섹에 와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과 사귀고 있는데요. 그를 죽이려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이사랴로 데려갔고 다소에 보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고향. 자, 결론입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가 진행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택한 삶의 태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이루가 온 교회에 가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한 삶의 태도들이 그런 열매를 현재 맺고 있습니까? 만약에 맺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쳐야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세를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하고 나의 행동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을 또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지금 본심은 전부하라는 뜻이구나. 이럴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목사는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믿는 자가 당연히 하는 것이죠. 당연히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를 믿지 않는 백성을 보면 전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곡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 보고 바울이 감히 놓고 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부흥하는 거구나. 나를 그렇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24절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로 보십시오. 21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이를테면요 자기 고향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의 평가거든요. 어떤 평가예요? 단순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라고 먼저 이런 평가했어요. 바울이 실제로 그들을 박해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맞죠? 박해하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결론입니다. 24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지금 고향 있는 그 마을까지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를 박해하던 자인데 근데 그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여러분 돕니까? 어떻게 평가됩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평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평판 때문에 욕이 돌아갑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절대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이런 평판 듣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몫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잘 맥이 여러분 뚫어져서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명예와 권위와 영광에 대한 집착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몫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욕이 드러나는 성도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알아요. 저 사람은 집사야.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 다녀와서 아빠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빠 막 어떤 아저씨가 막 뭐 반찬 안 갖고 왔다 막 뭐라고 하는데 야 술안주 다 떨어졌어. 빨간 막 고래고래 소리치던데 집사 아니면 그러더래요. 교회에서 안 나가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충격받아서 아빠한테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교회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 너 이제 점점 좀 알아가야지. 제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또 같은 교인끼리 와서 그런 거의 핵폐처럼 삶을 살면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 갔다 그냥 조금씩 다닌 친구들이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영광이 돌려지기는커녕 욕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정말 당신은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이런 평판을 듣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영광을 지금 현재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많이 가졌고 어떤 권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늘 사로잡혀서 그게 매여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난 저래서 안 돼. 그 마음은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서 누가 보든 상관없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십시오. 또한 그것을 목표를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면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